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빌립을 먼저 부르시고 또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자마자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이 벳세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로 부르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른 시간이 하루 전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이 빌립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집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밥집 너무너무 맛있다. 한번 가봐라.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맛있게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권하고 또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실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이미 기록해 놓았던 그 일을 내가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메시아가 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들릴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빌립의 강권에, 이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빌립의 말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이는 이 선하신 분이시며 또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하신 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반문에 이 빌립은 많은 설명을 하는 대신에 그저 와서 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이 빌립의 이 강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4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였던 나다나엘에게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그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 가운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수록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념을 정녕 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실 신앙은 일정 부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물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민하며 질문하며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남의 사건일 텐데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때 그 사건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하며 질문하며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사건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며 질문하며 상고하며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물으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며 고민하며 상고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편견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꺾여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고집과 또 편견과 아집과 지식과 경험이 상식이 꺾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와 달리 보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회적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은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평가는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영적으로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를 만나셨고 또 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시대를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것을 알아봐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아시고 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전 스승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은 그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를 제자로 불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마찬가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공통적으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방의 땅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외세가 침입할 때면 가장 먼저 침략당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되었고, 또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갈릴리는 국제 교역품이 들어오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통관세가 주된 수입원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갈릴리는 이방 지역처럼 괄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멸시와 착취 때문인지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는 모두 다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가 배척당하고 우리가 차별당할 때, 우리 주님은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다양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또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 없으며 또 나중된 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 5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놀라는 것이냐? 아니, 그것은 별거 아니야.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이 복수의 칼을 피해 집을 떠나 멀리 피난을 가던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지쳤던지 돌을 베개 삼고 코를 골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의 비극은 하늘의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어떠한 선행으로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꿈은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불쌍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이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자기가 하게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동경하고 사모하던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 상태를 벗어나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단지 그냥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라 일컬음바 되는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복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 그때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로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틈에 끼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재미있는 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타고 우리는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또 땅에 내려와서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의 소명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무한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어떠함을 이미 이제 알게 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그 같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